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와 덕분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미국 치유성에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아틀란타 공항까지 17시간 걸리고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체류하고 기다려서 아틀란타에서 템파로 가는 2시간 반. 그래서 거의 20시간 정도의 비행인데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너무 비행 시간이 길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해도 하나님 은혜로 아까 말씀대로 성도님들의 기도 은혜로 잘 왔다 갔고 잘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백인들이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고 느끼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템파인데 플로리다주의 템파인데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LA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LA가 제일 가까우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뉴욕인데 그리고 템파라는 도시는 남동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남동부 위치해서 거기에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해변 도시인데 비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푸르고 이렇게 듣기로는 그곳이 이제 골프에 미국 사람들 골프의 여행지로 이렇게 온다고 해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조명하는데요.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하면 외부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죠. 또 파고도 높지 않죠. 은혜 받을 때는 뜨겁고 또 추락하는 급격히 추락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잘 보면은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보여지는 것에 또 관계에 매이지 않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많은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관계에도 매이고 일에도 매이고 또 질병에도 매이고 죽음에도 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소부지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매임없이 골고루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한번 이렇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의 이성과 이 느낌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인식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온전히 정확하게 온전하게 균형 잡히게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 나를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간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에 말씀 듣고 있다가 또 한 주 동안 성경 전혀 읽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 발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입장인 거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성경에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하는 것이 지체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셨다고 할 때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금 거듭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주려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게 거듭난 자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5절까지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유업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구약에 다윗,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그 시대에 다윗을 사용하셨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다윗도 역시 구약 시대의 인물이라서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의 언약 백성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는 자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자녀의 권세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안에 계셔서 바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으셔서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전이다. 합독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내면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듯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언의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아니면 떠오르는 것이 내 생각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의 기본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는 그림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이것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정확하다는 둘째 문제. 그것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전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그냥 가감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영이 나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기본이죠. 예언의 기본. 그러니까 정체성이 여러분이 정확히 확립이 되면 누구에게 말할 때에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내가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립이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합독해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희미하느냐 아니면 뚜렷하게 확고하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할 이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내 스펙으로 하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자들은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 교회를 일으키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한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을 내가 보고 말할 수 있는 거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린도 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갑니까? 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이 좋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는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우리 마음판에 심령에 쓰신 편지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필요한 형편의 상황에 따라 말씀 구절이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영적인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육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왕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전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말씀의 기갈 시대이다.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시대예요. 아모스 8장 11절요. 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가람이 생기고 주림이 생기고 영적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생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이 모든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통틀어 쓰는 게 아니라 장권사님은 장권사님, 최권사님 장권사님, 오백원사님 안수집사님, 오집사님, 저의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미 다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 그분이 승리하셨으므로 나는 인내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의 승리한 것을 그대로 발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한 공급 또 신성한 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희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얻은 이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념, 주식, 그 다음에 논리, 경험, 세상적 가치관, 이러한 패러다임에 자신을 항상 제한시켜요. 제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그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가둬놓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항상 제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두려움으로 스스로 올무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올무를.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 끝까지 다 아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올무를 스스로 하고 있어서 자유를 못 이루는 거예요. 자유. 내 생각은 그때 가면 그거 힘들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 스스로 올무에 잡혀서 자유함을 못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이것이 이론만 아니라 내 실제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에 잘못했던 불의한적인 거 이런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편의 상황에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지는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다 갚으셨어요. 갚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상황을 내가 생각만 관점만 방식만 바꾸기만 하면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안실 수 있다는 거죠. 제한시키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그분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갚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 이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어라 볼 때 주님께서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일 없다. 두려워할 일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에서 여러 상황과 역경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처는 올무의 이것 때문에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러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접목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 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리고 마음에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의 자녀.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파쇄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파쇄시키고 하신다. 왜? 우리를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불의한 것에 내가 원치 않은 것에 다뤄볼 때 난 거절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행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돈이 많아서 구제하겠습니까? 구제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불의한 환경에 불의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제일 먼저 고쳐주신 이적이 바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갈 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이 시대에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말은 너무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목을 잡아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아.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묶여있다는 거죠. 묶여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행하는 일은 바로 선포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라, 선포해라, 선포하라. 모든 불의한 것에 우리가 아까 돌파 명령을 주보에서 했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권세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게 관한 이 언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는 귀신이 잡고 있어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영이 나가서 불의한 것을 파쇄하고 묻고 푸는 권세를 내 입술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묻고 푸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매인다는 것은 뭐나요? 매인다? 묶는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맨다는 게 뭐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영적인 것에서도 묶는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라. 무엇으로? 입술의 권세로 묶고 푸는 권세가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그러니까 사탄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을 민수기 14장 28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듣기 때문에 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뭘로 들리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창조주신 그분께서 자기 신의 삶을 두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단지 이 구약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 삼아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 예수의 자녀의 말씀, 자녀의 말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좋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자녀가 권세가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합독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하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는 그분의 대사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잘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면 늘 말 못하는 귀신에 붙들린 자 마냥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별반 다른 것 없는 그런 삶으로밖에 전락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에게 접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외부에서 보여지는 세계,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은 요셉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첫 부인 라헬로부터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맨 막내들이에요. 막내.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저를 미워하였더라. 6절.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예.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조건에
행복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도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아프리카나 좀 빈민 국가들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행복하는 것을 많이 매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꿈꾸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 꿈꾸는 자, 그의 닉네임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꿈꾸는 자. 그가 꿈을 꾸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이 곡식단이 형들이죠. 형들이 자기를 보고 전화된다는 거죠. 저는 왕이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잡고 형들에게 지금 이제 말하는 모습이 아까 37장 5절로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런 그 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의심들, 그 구덩이 안에 그런 것이 지금 꽉 그 공간 안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쩌면 난 여기서 죽는구나. 이 구덩이 여기 때도 그런 그 구덩이에게 압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압도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현상에서도 압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덩이 안에서의 이 악조건이 그가 포기하도록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덩이와를 보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더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위의 것은 나와 별반 나를 관계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만 바라보고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는데 그보다 더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은 나를 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나를 압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압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는 이 정체성이 확립해서 확실하다면 내 환경의 모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그렇다는 거죠. 구덩이의 조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그가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은 압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 39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는 그 가정총무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 5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의 초점은 오직 그의 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이 잘 풀어졌다고 해서 보디발의 이 가정총무로 있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그 집을 다스릴 능력도 있고 환경이 너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더라는 거죠. 안주하지 않더라. 그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잘 즐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현재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보다 그의 꿈이 훨씬 더 크게 그의 인식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는 것 아니고 환경이 잘 됐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은 그가 꾼 꿈, 어릴 때 꾼 꿈,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부여잡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구덩이든지 가정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한 그런 넉넉한 환경이든지 간에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더 우선순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정체성. 창세기 39장 보면 20절,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의 초점은 이 감옥의 부자연스러움, 자유함이 없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의 꿈에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의 꿈. 그의 꿈이 뭐예요? 다시 보면 널 형제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던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잡아주지 못하더라. 자, 이것에 비춰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와 정체성은 이런 사람들. 요한일서 4장 4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겨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무리 다 너희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뭐가 근심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희미하니까 세상 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옳음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는 오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크리스천들이 주목할 것은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개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때 우리의 눈은 전혀 나타날 것이 않고 전혀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은 없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나 감옥의 상황들이 그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결코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결코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삶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러한 폭풍과 대적들의 모함과 회방과 바로 사탄의 올무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 삼으셨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외부의 영향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는 실망, 두려움, 의심, 걱정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상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항상 상향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이겨내냐?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상황 때 지금 한 기도가 후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난관 앞에서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내 기도를. 이런 유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서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계속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3장 6절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섬겨야 된다. 성으로. 육신으로 섬겨봐야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육신으로 섬겨봐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알아요. 스스로. 내가 이 현상에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스스로 놓은 이 올무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뿐이죠. 걱정.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그거에 올무가 돼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죄에 대한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싹쓸 죽음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수의 과거와 모든 것은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욥기서 42장 5절은 그가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욥 42장 5절 말씀 볼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내 삶의 체험에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주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삶의 과정에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모든 속에서 주님은 규식적으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견인하셨고 기뻐하게 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셨던 것을 삶의 체험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어서 내가 예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주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그런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으나,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신 이 시대의 못되신앙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그분이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보서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그가 서운했던, 베델이 서운했던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계속 그가 원하는 거 다 주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어떤 낙타와 말이나 이런 것도 다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계속 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주하고 하나님께 그가 서원했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던 서원, 그것을 계속 생각해 가시고 결론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왔고 너가 타집을 떠나서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로 도우심을 너 잘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도 세상 것에 너가 금이 환영하려고 에서한테 가서 나 이렇게 4명의 부인과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아의 자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아, 이것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 고난이 없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기만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택한 백성 삼으셔서 계속적으로 견인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 좌우나우로 치우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셔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다. 내 뜻대로 한번 해봐. 왜? 우리는 자식을 때 강하게 매질도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아들처럼 다 허락만큼 잘 해볼 만큼 해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시간 더 한번 조명해보고 확고히 가 계셔서 세상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울고 짜고 환경에 막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답게 어디를. 그래야 사람들이 크리스천은 정말, 권사님은 정말 틀리구나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냥 이미테이션 십자가 묶으려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내 믿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생각의 방식도 다르고 알아는 것도 다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하나 그 속에 기쁨이 있구나,
뭔가 그 속엔 있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으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냥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내 하나가 온전히 변화되면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살고 국가도 살릴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에서 어떤 이게 상황이 발생되면 산소호흡기가 막 내리잖아요. 그죠? 산소호흡기가 막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가 내려온다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비행기가 막 지금 아차할 순간이에요. 그럴 때 산소호흡기가 툭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배운 교육은 다른 사람만 이렇게 막 하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나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살아야, 약간 충돌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살리다가는 내가 죽어. 그죠?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다른 사람을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자녀들 살릴 수 있는 거고, 내 남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것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각인되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믿음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할 거두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뿌려야 돼요. 뭘로 뿌리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우리가 가진 게 있어도 뿌리겠습니까? 뭐가 충분해서 막 뿌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으로 뿌리는 것이 눈물밖에 없다. 눈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충성되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믿음에 걸맞게 아버지가 믿음 주셨고 또 직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증거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